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정말 죄인에 불과한 인간들이지만은 정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거룩하시고 빛이여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나를 만족하고 내가 기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기쁘고 또한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예배가 세상적인 생각이나 헛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오로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마침내 바울은 3개월 동안 머물렀던 몰타 섬을 떠나서 이탈리아의 보디올 항구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합니다. 집사님 왼쪽을 좀 몰타가 나오는 데를 좀 해주시겠어요? 거기 이탈리아까지 가는 길을 왼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왼쪽으로. 저기 몰타 섬이 있습니다. 몰타 섬을 떠나서 그러니까 시칠리아 섬에 있는 수라구사라는 데를 거쳐가지고 레기온을 거쳐서 위에 보면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보디올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침내 걸어서 위에 보면 아비오 광장과 세여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세여관은 성경에서 삼관이라고 해석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비오 광장에서 로마에서 온 성도들과 만나서 마침내 그들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는 마지막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서부터 15절을 보면은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가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이제 세상적으로 이교도의 본부인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로마는 이교도의 본부인 반면에 심한 핍박 가운데도 교회가 성장하는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몇몇 성도들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10마일 정도의 거리에 있는 아비오 저자 딱 3관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시련의 고난과 압박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보다 대단히 거룩하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조금도 다름없이 어렵고 힘들 때 낙담하거나 절망할 수가 있는 인간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몇몇 성도들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찾아와 바울을 만나 함께 로마로 갔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반가운 얼굴과 미소를 보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단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찾아와서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함으로써 담대함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점점 용기를 잃어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내 자신의 기쁨과 이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이해 관계의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으면 항상 비난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과 실수를 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용기를 잃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비판합니다. 교회가 시도하는 모든 새로운 사역에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용기와 도전하는 마음을 절망으로 바꾸는데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소망교회 성도 가운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절망을 주고 실망을 주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영적인 용기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이야기하며 나눌 수가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와 심지어는 실패, 여러분의 사역의 열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항상 깨끗하고 투명하게 아무런 이득을 찾지 않냐고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더 큰 사역에 도전하도록 영적인 자극과 영감을 북돋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시도한 어떤 사역보다도 더 큰 사역에 도전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신앙적인 조언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신앙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들이며 자신의 조언을 항상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믿음의 삶으로 자신의 조언을 확인하며 내 자신을 따라오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들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을 평가하거나 새로운 소문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에 서로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으며 잡담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 간에 서로 영적인 용기를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에 도전하도록 서로를 위로해주고 영감을 주기 위한 대단히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영적인 영감을 서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은 설교가 얼마나 좋았는지, 음악이 마음에 들었는지라는 질문보다는 오늘 내가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누구를 격려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어쩌면 죽음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하며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이미 로마에서 심한 핍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은 바울에게 커다란 격려와 위로가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담대하게 로마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다른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웃음거리가 되면서도 주님을 따르고 있던 충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고학자들이 로마의 가이사 궁전에 그려진 1세기의 벽화를 발견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사람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 그림 옆에는 아넥사메노스가 자신의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쓰여 있는 글도 함께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어 잡힌다면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할 의무를 감당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 유형 가운데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다른 성도들의 삶, 교회의 삶, 가정의 영적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불평하고 비판하며 끊임없이 교회를 어렵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용기를 잃도록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곳까지 나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존재와 열정으로 인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있을 시련을 위해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데일 박사는 목회자를 격려하는 의무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절망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들의 영혼에 크고 차가운 안개가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이 고갈된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제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다면 얼마 전 이러한 절망을 느끼는 순간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밍엄의 한 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가난해 보이지만 단정하게 차려입고 소포를 손에 들고 있는 한 여인이 나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데일 목사님. 내가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수백 번이나 나를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는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안개가 사라지고 햇빛이 비추고 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산 같은 공기를 마음껏 마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과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의 의로나 격려가 목회자의 용기와 힘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커다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용기의 말을 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는 모든 위안과 유익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준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감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가 이렇게 착한 그리스도인 친구를 내게 보내주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삼았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전해주기 위해 중간 통로를 사용하지만 우리의 모든 축복의 원천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 교회를 세우고 자유롭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복음 사역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수가 되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만 설교하고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지극히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대신에 2년 동안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로마에 간 사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금시켜 두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의 많은 부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교리적 진리를 기록하는 데 보냈습니다. 바울 자신은 밖에서 설교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안에서 말씀을 기록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누군가가 고통으로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경 말씀의 대가를 치르셨고 에레미야와 같은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읽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야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 가치 없이 싸구려로 취급하는 것은 대가를 치른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한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의 어떠한 보물보다도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감금된 바울의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옆에서 교대로 바울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은 자기가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사도 바울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 강제로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연금 중에 에베소서를 기록했으며 성도가 입어야 할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해 설명할 때 그를 쇠사슬로 묶은 로마 군인의 갑옷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과 17절을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도록 기록한 말씀은 바로 감옥에서 고독하게 지낼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너희는 너희 마음을 결박과 환난에 묶어두지 말고 무엇이든지 찬양할 만한 것들만을 생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에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바울에게 왔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도망 나온 노예를 바울에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믿음으로 인도한 후 그를 용서하고 노예가 아닌 이제 형제로 받아달라는 개인적인 간청으로 그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과 12절을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아무런 가치가 없던 도망 나온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유익한 삶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 17절과 23절을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노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모이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한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결과가 사도행전 28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바울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듣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복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떠한 길로 가는지는 듣는 자가 스스로 결정을 하여 택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자기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설득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깊은 감정으로 간절한 열정으로라는 의미며, 바울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 결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결과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책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전도는 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한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은 충실히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만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왜 바울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바울은 묶여 있었고 철저한 감시 아래 죄인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대사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어떤 매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사슬에 묶인 사도 바울에게 전혀 감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이방인 성도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서 28절을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질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을 부드럽게 해서 그들을 설득하려 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유대인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너희들에게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전해야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감금을 당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게 주어진 환경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인 감금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어진 상황에 불평을 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닮은 현대 모델은 자니 타다입니다. 제가 설계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이빙 사고로 목 밑에가 완전히 마비된 후 그녀는 자신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신 마비가 된 나를 여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전신 마비가 되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의 극심한 한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는 경우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매 순간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알고 감사할 뿐입니다. 자니 타다는 전신마비임에도 불구하고 말과 글로 복음을 전하고 입으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과 똑같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합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어떤 애매한 곳에 여러분을 가두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계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독특한 기회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환경에 불평을 하면서 힘들게 부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며칠 동안 단 한 가지만을 생각하면서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와 그리고 빌레몬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금된 상태에서, 제한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썼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성경 말씀을 충실히 읽고 묵상하면서 나도 이러한 제한된 환경에서 사도 바울같이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했던 복음 사역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 사역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각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으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음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의 살아온 삶이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제한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절망과 좌절을 하게 되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많은 좋은 성도들이 있어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밀어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계 성도들은 몇 명이 모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서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답게 살아가는 귀한 소망교회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래야 소망교회 성도들만은 정말 한 형제여 한 자매같이 손에 손을 잡고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할지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부족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